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좋은 의미에서 달라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달라야 하고 인격적으로도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됩니다. 세상과 똑같아서야 어떻게 빛이 되겠습니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 누구도 골리앗과 감히 맞서지 못할 때 그는 미성년자의 나이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골리앗과 담대히 맞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쳐놓고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지만,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사람은 없었지만, 여호와에 대한 신앙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의 신앙은 달랐습니다. 그는 영적으로만 달랐던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도 달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통 나를 재는 잣대와 다른 사람을 재는 잣대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것이 일반적인 심리입니다. 만약 나를 대하는 태도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같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가든 훌륭한 사람으로 칭찬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철저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정말 탁월한 인격자로 칭송을 받겠죠. 다윗의 인격이 그러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따르면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드디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사울을 용서하고 그의 겉옷 자랑만 베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훌륭한 모습이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위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그 이후 다윗의 태도입니다. 원수도 살리는 모습을 보였으면 그 나름대로 자부할 만하지 않습니까? 뿌듯해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태도는 정반대입니다. 24장 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랬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뭔가 자책하고 괴로워했다는 말이죠. 다윗은 내가 굳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지 않았어도 됐는데 내가 무례한 일을 행했구나 하면서 자책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위대한 일을 했으면서도 선을 행했으면서도 오히려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뉘우쳤다는 말이에요. 뭔가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 가슴에 와닿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타인에 대해서는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할 정도로 너그러웠던 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말 지나칠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자, 그런데 혹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에 의문을 제기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윗도 언제나 용서만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용서하지 아니하고 무섭게 처벌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장에서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찾아온 아말렉 청년은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아울러 사무엘하 4장의 증언에 의하면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다윗을 찾아온 레갑과 바나 역시 그 자리에서 처벌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다윗이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웠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도 무서울 만큼 철저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반문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다윗이라고 언제나 너그러웠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용서하지 않았던 사건들도 그 내용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역시 다른 사람들과 달랐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용서했던 사람들과 용서하지 않고 처벌했던 사람들은 각각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용서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윗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다 알다시피 다윗을 죽이겠다고 아주 끈질기게 따라다녔고 다윗은 그로 인해서 정말 10년 동안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 이어가야 되었어요. 사람이라면 이런 기간이 10년 지나게 되면 복수심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돼 있어요. 인간인 이상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용서합니다. 아브넬은 어땠습니까? 사울이 죽은 뒤 아브넬이 북이스라엘 지역을 불법적으로 집어삼키는 바람에 다윗은 고작 남쪽 유다의 반쪽 왕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까? 그래도 다윗은 용서했습니다. 아마사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킨 반란군의 총사령관이에요. 그래도 처벌하지 아니하고 용서했습니다. 저 방송실 마이크가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좀 손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시므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누군가요? 다윗이 압살롬의 칼을 피해 도망칠 때 그에게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오늘 본문의 증언처럼 다윗은 그를 용서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다윗이 용서하지 않고 처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모두 다윗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다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사울을 죽인 아말렉 청년은 물론 실제로는 이 사람이 죽인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죽였는데 자신이 죽였다고 거짓말한 것이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죽인 것으로 알았겠죠. 이 사람이 사울을 죽여 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도피 생활 끝내고 왕 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다윗에게 왕이 될 길을 열어준 사람으로 세상의 기준으론 큰 상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러했기에 이 사람도 일부러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인데 다윗은 그를 즉각 처벌했습니다. 레갑과 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이스보셋을 죽였기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이들도 다윗에게 큰 상을 받을 줄 알고 이스보셋 왕을 암살했던 것인데 다윗은 이들을 즉각 처벌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윗은 자신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람들은 모두 용서한 반면 자신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준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고 처벌했어요. 뭔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의 잘못은 일부러 찾아내서라도 처벌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반면 자기에게 막대한 이익을 끼친 사람이라면 좀 설령 잘못을 했어도 되도록이면 정상을 참작하고 좀 잘 봐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에게 이익을,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사람인데 다윗은 정반대였어요. 자기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민족을 중심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나면 다윗도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웠던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도 처벌할 때가 있지 않았는가 함부로 트집을 잡을 수 없게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의 모습도 물론 감동적이지만 용서하지 않고 처벌하는 그의 모습 역시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다윗은 남들과 달랐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남들과 달랐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이스라엘의 왕인데 일반 사람과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달라야죠.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명심할 게 있습니다. 다윗은 달라야 됐습니다. 당연히 달라야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만 달라야 됩니까? 우리도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만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그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우리 모두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다르고 인격적으로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생각한 대로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이 돈돈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돈돈하고 세상이 명예를 추구하니까 똑같이 명예 추구하고 세상이 서열 따지니까 교회도 똑같이 서열 따지고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달라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직분만 목사면 뭐 할 거예요? 직분만 장로면 뭐 할 거예요? 직분만 권사면 뭐 할 거예요? 달라야죠. 그래야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심리적으로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을 때 안도감을 느끼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돼요.
안도감이 아니고 불안감을 느껴야 됩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내가 남들과 비슷하다는 것은 그건 죄인과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죄인과 비슷한 데서 안도감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불안감을 느껴야죠. 달라야죠. 뭔가 달라야죠. 그것이 거룩함의 의미입니다. 거룩함이란 모습이 무겁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분위기가 무겁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구별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똑같이 어둡지 마시고, 세상이 이쪽 길로 간다고 똑같이 그 길로 가지 마시고 구별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비추며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널 때 일을 증언하는데 16절의 내용처럼 시므이라는 사람이 달려나와서 다윗을 영접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압살롬의 칼을 피해 도망칠 때 그에게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다윗은 오늘 본문의 증언처럼 그를 용서했습니다. 반면 아까 언급했듯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레갑과 바나는 즉각 죽임을 당했어요. 세상의 상식과는 결과가 완전히 반대였어요. 그 이유를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먼저 설명했는데 다윗의 입장이 아니고 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레갑과 바나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파악하지 않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던 반면 시므이는 그것을 냉철히 파악하고 그에 맞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레갑과 바나는 나름대로 판단했어요. 이스보셋의 목을 가져가면 다윗에게 큰 상을 받을 것이다 판단했습니다. 네, 맞아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강조했듯이 다윗은 일반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그는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아말렉 청년이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다윗에게 거짓 보고한 것은 어리석은 일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의 입장에선 다윗이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다윗이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길이 없었고, 그러했기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윗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반면 레갑과 바나는 다릅니다. 이들은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전에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죽였다고 보고했을 때 다윗이 상을 내리는 대신 즉각 처벌했던 것을 이들도 알아요.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단지 자기에게 이익을 주었다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상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단지 나를 칭찬해 주었다고, 나에게 좋은 것을 건네주었다고 그것 때문에 현혹당해서 진리를 구부릴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들에게 이것을 지적합니다. 사무엘하 4장 10절에서 내가 이전에 사울을 죽였다고 나에게 보고했던 자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너희가 분명히 알지 않느냐, 그러고도 지금 이런 짓을 하느냐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레갑과 바나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파악하지 않았고 그것이 그들의 패착이었어요. 시므이는 달랐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게 행동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사울과 아브넬, 아마사를 모두 용서했습니다. 이들은 전부 다윗을 죽이겠다고 칼을 뽑고 피를 흘렸던 사람인데도 다윗은 용서했어요. 시므이는 저주와 욕설을 통해서 입으로만 피해를 입혔고 정신적인 피해만 입혔지만 이들은 전부 다 칼을 뽑아서 피를 흘림으로 실제적인 피해를 입혔던 사람들이에요. 시므이보다 훨씬 더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다 용서했어요. 자, 그러면 시므이의 입장에서 볼 때 만약 다른 왕 같았으면 자기는 살아남을 길이 없지만 다윗은 좀 달라요.
뭔가 희망이 있습니다. 시므이가 볼 때 다윗은 다른 사람들처럼 나에게 이익을 주었느냐 피해를 끼쳤느냐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대신 지금까지 다윗이 내린 처벌과 용서 이 모두를 관통한 아주 핵심적인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민족의 화합입니다. 이건 오늘날의 기준으로 민족의 화합이 아니죠. 당시 이스라엘은 그저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의 하나됨이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이죠.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를 살렸습니다. 물론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의 훌륭한 인격 때문이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만약 그가 사울을 죽이게 되면 사울에 남아있는 세력과 원수가 되어서 민족이 피를 흘리는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다윗은 절대 그러한 민족의 분열을 원치 않았어요. 그는 절대 하나님 나라가 분열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넬을 치면 민족이 남북전쟁을 벌이며 엄청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가 반란군의 총사령관인 아마사를 용서하는 차원을 넘어서 자신의 군 최고 지휘관으로까지 승격시킨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지금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내전이 일어났고 그게 겨우 끝난 상황인데 여기서 또 복수와 처벌이 이어지게 되면 화합은 물 건너가요. 화합은 고사하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 됩니다. 다윗은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용서 대신 처벌을 택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을 죽였다고 보고한 자에게 큰 상을 내리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사울의 죽음을 환영하고 기뻐한다는 의미가 되죠. 그러면 사울의 세력과 화합할 수 없어요. 화합은 물 건너가고 원수가 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나에게 큰 상을 내려도 역시 같은 의미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의 세력을 끌어안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역시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용서 대신 처벌을 택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다윗의 용서와 처벌 이면에는 민족의 갈등을 막고 화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공통적인 목적이 있어요. 다윗은 민족의 화합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시므이는 그것을 냉철히 간파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므이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분명해요. 자신을 죽이는 것이 민족의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반대로 자기를 용서하고 살려주는 것이 민족의 화합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확실합니다. 시므이는 이를 증명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증언처럼 그는 다윗 앞에 용서를 빌기 위해 나오면서 베냐민 사람 1000명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대동했나? 주석을 참조해 보니까 이것이 일종의 정치적인 노림수입니다. 자기 지파 사람 1000명을 즉각 동원한다는 것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능력인데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으로서 왕족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시므이는 이를 통해서 다윗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 분명히 보십시오. 나는 이 정도 세력을 지닌 사람이기에 만약 나를 죽이면 우리 베냐민 지파가 크게 반발할 것입니다. 그 대신 나를 용서하고 살리면 베냐민 지파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예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기에 다윗의 입장에서 가장 염려되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실제로 바로 그 다음 20장에서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는데 베냐민 지파가 주동이 됐어요. 시므이의 행동은 나를 죽여서 이러한 시한폭탄과 같은 사울의 지파와 분쟁을 일으키시겠습니까? 아니면 대신 나를 통해서 이들과 화합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정치적 제안이죠. 민족의 화합을 위해서라면 자신보다 훨씬 더 큰 잘못을 범했던 자들도
과감히 용서했던 다윗의 모습을 간파한 심의의 노림수였는데 이게 통했어요. 통할 수밖에 없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의 화합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다윗의 장수인 아비새는 흥분했어요. 아니 이런 놈을 죽이지 않으면 어떤 놈을 죽입니까? 흥분했지만 다윗은 가로막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원수가 되려 하느냐. 그 누구든 심의를 죽이는 자는 자기와 원수가 된다고 선포했어요. 이건 용서하는 차원 정도가 아니고 아예 형제로 끌어안는 차원이죠. 다윗은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와 함께 그를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심의건 레갑과 바하나건 아말렉 청년이건 잘못은 한 것은 다 마찬가지였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윗이 어떤 왕인지를 제대로 파악했느냐, 아니면 그러한 파악 없이 그저 자기 생각대로, 그저 세상의 상식대로만 행동했느냐, 그것에 따라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는 물론 이들처럼 세상의 왕 앞에 서야 될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왕 앞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만왕의 왕 대신 여호와 앞에 반드시 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왕 대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지 최소한 그것은 우리가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앞에 서서 우리 모두가 판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판단을 받아야 된다면 그 기준이 뭔지 그거는 좀 최소한 그거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요즘 교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당연히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준 삼는다면 그건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건 레갑과 바하나, 아말렉 청년이 빠졌던 잘못에 똑같이 빠지는 일입니다. 세상이 이걸 좋아하니까 주님도 당연히 그걸 좋아하실 것이다. 요즘 세상은 다 그렇게 하니까 교회도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역시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사고방식과 다윗의 사고방식이 전혀 달랐듯이, 세상의 판단 기준과 다윗의 판단 기준이 전혀 달랐듯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비록 심의는 교활하고 악한 인물이었지만 그래도 왕이 어떤 사람이고 그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행동한 모습만큼은 우리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아니, 악한 사람도 그렇게 할 줄 아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할 줄 모른다면 정말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교활한 자도 그 정도는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수준에도 못 미친다면 그건 너무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분이신지, 그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가 오늘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요구하고 계신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가 무슨 일에 기뻐하시고 어떤 일에 진노하시는지, 그가 어떤 일에 정말 관심을 기울이시고 어떠한 일에 하등 관심이 없으신지 최소한 그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합니다. 성경을 통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신앙의 기준과 원리로 삼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신앙 아니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의 영광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